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병행구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병행구절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사실 13절까지죠. 10절까지 읽었는데 13절까지의 이 병행구절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병행구절이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아니고 왕의 신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좀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신다고.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근데 중간에 소식이 옵니다. 다 나았다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장에 다 나오는 기적적인 기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유사한 요한복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7장을 얘기했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에 차고 남았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지금 새해 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기적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잠시 후 제가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적적인 역사의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적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다가 한국 교회 역사에 조금 비난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우리 교회 제3대 목사님이십니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일으킨 어른이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셨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국교회 신비주의를 일으키신 장본인이 김익두 목사다 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분명히 기적적인 역사와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 신비한 일과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그저 신비한 것으로만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모든 코스모스, 질서,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 질서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섭리신앙. 우리 선배들은 이 섭리신앙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전쟁 때 땅 잃고 가족 잃고 고향 잃고 건강 잃고 그래도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기적적인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섭리라 하냐면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급하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급하니까 하나님은 질서대로 운영하시지만 급하면 비상섭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상섭리 혹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역사만 바라고 신비한 운동만 자꾸 바라게 되면 하나님 질서가 잘못됐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맑은 하늘에 자꾸 무지개가 뜨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 빛이 수불에 부딪히면 굴절을 해서 7가지의 색깔, 요새는 6가지 색깔이라고 그러대요. 예.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인 질서고 현상입니다. 근데 깨끗하고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상섭리만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면 그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보셨는가 모르지만 어제 제가 조금 걸음을 너무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아침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저 서울역 앞에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또 저 중구청 교구협의회 옛날 풍전 호텔에 갔는데 저는 풍전 호텔 뭐 PJ 호텔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중구청 관에 있는 목사님 만나고 다시 교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직원 예배 드리고 다시 차 타고 남한산성 가서 우리 노회 목사님 장로님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저 지금 수유리에 있는 영어 캠프장에서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쭉 돕고 있었던 허신자 선교사님 부부가 그동안 아버지 선교사 밑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부는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선교사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유아부, 소년부 아이들이 헌금을 해서 선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선교사님이 허신자 선교사님입니다. 그 부부가 지금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유리까지 가서 또 어제 그분들에게 특강하고 설교하고 저녁 대접하고 조금 무리했던가 봐. 아침에 혹시 보신 분 있지만 제가요 아침에 아주 새벽기도 인도는 해야 되겠고 미리 얘기해서 우리 부목사님 부탁할 텐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온 사람이 있으니까요. 발자국을 못 들 정도로 그냥 이 허벅지에 알통이 베이고 무릎이 아프고 막 한 달 정도 아주 기어왔습니다. 교회까지. 아침에 보신 분은 보셨지만 새벽기도 딱 30분 정각돼 가지고 제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30분 동안 예배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보셨어요? 제가 팍팍팍 걸어가는 거, 그리고 계단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야 신비하다. 다리를 꼼짝도 못하고 무릎을 꼼짝도 못했는데 어떻게 설교하고 나니까 이렇게 전혀 그냥 어려움이 없냐. 제가 걱정이 돼가 내리는 우리 권사님 오시다가 목사님 다리 이상하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보라고. 오늘 아침에도요 저 길거리 나서 전도했습니다. 아침 8시 20분부터 9시 10분까지 뭐 다리가 뭐 건강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래서 참 신비하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가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제가 아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 2022년에는 코로나로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자. 제가 45개를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그것도 저 위에 여러분 안 올라가 보셨죠? 8층에 종탑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 동안 제가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저는 그냥 제일 높은 데서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추웠어요. 밤이 되면 칼바람이에요. 실내지만 옥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엎드렸는데 저는 말씀을 막 주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한 기적이 45가지입니다. 아마 더 있겠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 막 주웠는데 아마 성경에 더 많은 기적들이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까지 찾으면 어마어마하지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기적이 7개, 엘리사의 기적만 해도 14개입니다.
갑절로 성경에 나오는 것만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만 엘리야 선생님과 제자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도 21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에 이 45개의 기적 가운데 오늘 14번째입니다. 14번째 기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비한 일은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신비한 일을 체험했지만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니까 우리도 다 그냥 관절염이 왔는데 신경통이 왔는데, 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45가지를 얘기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중간중간 혹시 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기적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제가 섭리는 섭리인데 비상이라고 했잖아요. 비상 그러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배우시는 섭리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냐 하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 성도들이라면 제가 이 구구한 장황한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이 모든 설교가 유튜브로 전국으로 세계로 어디든지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처럼 성숙한 신앙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두에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행하신 우리 주님의 14번째 이 기적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이랬잖아요.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 있는 백부장들은 이거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래서 백부장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백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백부장이 되는가 하면, 국가에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예우로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 식민지죠. 그 중에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입니다. 변방에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군데 주재소가 있었고 한국 사람들 통화하는 식민지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100명까지 안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까지 거느리고 있을 정도 같으면 대단한 예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전쟁이나 혹은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이 있거나 평민으로서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위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젊은 백부장이 있어요. 아주 새파랗게 젊은 백부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은 명문 귀족의 자제들입니다. 중앙에서 장차 정치를 하거나 혹은 큰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지휘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외지에 나가서 지휘관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들, 아주 젊은 백부장들이죠. 그러니까 얕은 이렇든 저렇든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버나움은, 저 누차 얘기했죠. 지금 계속 지금 14번째까지 왔지만 계속 가버나움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보통 도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의 고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세리가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세관이 있는 곳입니다. 보통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보십시오. 계속 기적적인 역사를 어디서 예수님께서 행하십니까? 계속 가버나움에서 행하시잖아요. 그게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곳에 있는 백부장이라면 그는 콧대가 세고 대단한 지위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과 병행구절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다시 가나로 돌아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집에 계셨다가 나사렛에 가셨다가 다시 가나에 왔을 때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고 자기 집에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보면 자기 집에 못 오게 합니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과는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런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 땐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 병행구절이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제 성경도 여기 보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같은 내용이 어디나 표시가 돼. 접속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나옵니다. 딱 찍어놨다고. 이거는 잘못 본 겁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하고 백부장이 내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은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절함과 이 백부장이라는 제가 자꾸 지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의 백부장이라면 하인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집에 있는 하인은 백부장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아들하고는 달라요. 그런 하인이 병들어 있는데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 한마디면 중풍 들린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는 우리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질병도 물러간다는 이것을 믿고 있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아무에게도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러면서 8장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는 용어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버나움은 보통의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 시몬의 장모가 열병 들다가 고침을 받고 시중을 들었던 곳,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하여 달려갔던 60리길을 달려갔죠. 24km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했던 그 가버나움.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였죠? 회당,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까지도 고쳐주셨는데 뭐가 다릅니까? 이번에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의 자비스러운,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죠.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 중재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표현 한번 보세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눈 뜨고 못 보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인이 괴로워하는 것도 차마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보다는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는 그런 거 보면,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아이들 어른할 것 없이 생명 무참히 짓밟는 것을 보면 사람도 아니다, 그죠? 사람도 아니죠. 이 로마의 백부장 보세요. 하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고, 되게 저는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저도 우리 서울로에서도 수습한다고 문제 있는 교회 방문한 적이 있지만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딱 하나예요. 위신, 체면, 권위입니다. 목사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건 내용을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내가 목사인데 수습을 하러 왔으면 내 권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장로님, 어떻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일을 해왔는데 내 권위,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별것 아닌 문제지만 내 위신상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 그때에 제가 한 말이 그겁니다. 종이 무슨 체면이 있냐, 종이. 예? 우린 주의 종들입니다. 종이 무슨 체면이 있냐고. 주인의 낯짝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져도 괜찮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 손가락질 받고 요구도 먹고, 누가 그러잖아요. 기차 안에서 막 싸우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여기서 싸우냐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창피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린 주의 종들입니다. 끄덕 강조합니다. 종에게는 낯짝이 없습니다. 주인의 체면과 주인의 권위와 주인의 위신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다 못한 이 백부장은 자기 체면, 자기 위신 다 집어치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시 체면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혹시 위신 때문에 권유하지 못하고, 혹시 내 체면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일들이 없는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누말 맞다나 목사를 물러보라, 그런 소리 좀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물보다도 더 처참한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종은 철저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말씀드렸는가 모르지만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전도사님이 한 얘기가 있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교육 전도사를 보기를 완전히 흑살이 껍데기처럼 생각한다. 그 얘기 했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 전도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시간부터 수업 동안 저 흑살이 껍데기가 들어오네. 그만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 위신 깎아버리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았겠지요.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한다고 들어오면서 저 흑살이 껍데기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올까? 저는 그분의 이름을 몰라도 그냥 흑살이 가면 지금도 그분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위신을, 자기 처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철저한 주님의 종이 한번 돼봐라. 그러면 교인들이 절대로 너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 아시죠?
철저한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종을 감히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저도 가끔 이럴 수가 있나 목사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철저한 종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감히 어떻게 주님의 종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함부로 대한다,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저 사람이 내한테 그럴 수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 아하, 내가 아직 완전한 주님 주의 종이 되지를 못했구나.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집에, 정성집에 있는 종을 판서대감이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감히 정성집에 있는 종을 누가 함부로 대합니까?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면요, 존경받습니다. 종에게는 낯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말이지만은 나를 던져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 보세요. 철저하게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회나 총회 가도 위신 얘기하고 내가 내 체면상 생각해봐라, 이걸 내가 참겠냐고. 여러분, 지위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진 백부장 아닙니까? 하인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하인의 괴로움을 나의 아픔으로 아는 자비심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게 이분의 믿음이에요. 교만한 의인보다 겸손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도 짓지 않고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은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겸손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가끔 목소리 크고 고개 드는 사람 있잖아요. 나가기 싫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과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 같은 사람의 집에 감히 오시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강구하는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오히려 교만한 자리에, 목이 곧은 자리에 쓰면 하나님 은혜 못 받습니다. 백부장은 그가 믿은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며 납작 엎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저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질병까지도, 내 하인의 질병까지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배려와 믿음도 분명하지만, 그의 겸손함도 분명하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책 잡으려 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손 마른 자 보셨잖아요. 회당에서 손 마른 자 고쳤다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오늘 새벽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으로 오시는데 성전에 따라 들어왔어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아지트는 회당입니다. 성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지트는 회당이에요.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책 잡으려고 대낮에 가늠하는 여인 끌고 성전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하고 오늘 이 백부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좀 안다고
남보다 조금 지식이 있다고. 그게 이제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은 성경 엄청 많이 시켜요. 정말 엄청 시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성경 189절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 사도요, 자기들 외우는 189절 외에 딱 갖다 드리면 그만 당황합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고개 뻣뻣하게 신천지 보세요. 자기들이 성경 보고 다 알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날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율법 다 아는 것처럼 날뜁니다. 차라리 겸손한 죄인이, 그리고 오늘 같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오히려 주님 앞에 칭찬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에 병행 구절이 나온다 그랬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여기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였고, 또 해석에 따라 그만큼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지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누가?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이. 뭘 지었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떠들어서도 회당을 지은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동시에 백부장의 간구는 어느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아래도 병사가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종들을 이렇게 하라면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겸손을 배워야 하고 백부장의 자비심, 하인의 괴로워하는 모습까지도 자기의 아픔으로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하고 대신기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쉬는 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화요일마다 왜 나와가지고 그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저 기도함에 넣어놓으면 그 기도 좀 내놓고 그걸 붙들고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로만 중보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감히 내 집에도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회당까지 지은 사람이 자기 위신과 체면까지 다 집어던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 인도해 주실 터인데, 백부장의 하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첫째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이 말씀 세 가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겸손함과 내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 아닙니다. 내 체면 아닙니다. 내 위신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잠깐 자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